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을 보면서 입맞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7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6장의 말씀을 보았었죠. 6장 말씀 보면서 7가지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두루마리에 7가지의 인이 있었죠. 그런데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인이 떼어지는 모습, 그래서 6가지 인이 떼어지는 것을 우리 6장에서 보았는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일어날 환란에 대한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6가지 한번 잠깐 보셔야 돼요. 6가지를 보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왔고 이기고 또 이겼는데,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다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꼭 예수님처럼 이기고 이기는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빙자한 그런 가짜 그리스도, 거짓 복음 때문에 저희가 종교다원주의 같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흐리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다른말이 나왔었는데, 그 붉은 다른말은 이 칼을, 이 검을 갖고 있었죠. 전쟁에 대한 전쟁인데 그것이 굉장히 큰 전쟁들, 또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런 전쟁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우리 검은 말이 나왔는데 저울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울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경제가 불안정한 경제공황이나 그걸로 인해서 오는 패민, 기근이라고 했어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네 번째 인을 뗄 때, 씨를 띨 때 청황색 말, 그래서 페롤스라고 했죠. 창백한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그래서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 같은 거다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는 모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영혼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것이. 그리고 여섯 번째가 큰 지진,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6장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인이 떼어졌다고요? 아직도 인이 떼어지지 않았다. 떼어졌다니. 과거 저희가 한 100년의 역사를 보니까 이미 인이 다 떼어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 어린 양의 손에 들려진 이 두루마리, 이 스코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장면, 마지막 장이에요. 저희가 시나리오라 하면 마지막 시나리오, 마지막 파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인이 떼어지면서요, 봉인되었던 것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풀렸어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7장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과거의 기독교 안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혼란한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거의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자, 언뜻 읽으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2일 후에라고 시작이 돼요. 처음에 1절에 2일 후에 어떤 일이요? 6장의 일. 그 6가지 인이 떼어지는 하나님의 이 지금 경고의 사인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 경고의 사인이 계속 6가지 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근데 2일 후에 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6가지 인이 떼어지는 사건들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1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고 땅에다 바람에 각종 날려 불지 못하게 하고. 자, 이렇게 큰 환란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천사가 지금 쥐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환란과 재난을 이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아직 더 큰 게 일어나는 걸 막고 있다는 얘기. 그 기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 7년 대환란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이런 6가지 인을 통해서 재난이 오지만요. 이것이 벌스 페인이라고 했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쥐고 있어요. 쥐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아직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Great Tribulation이 오기 전에 천사들을 잠깐 막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니. 거기에 이마에 인을 또 거기도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택해서 인을 쳐주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을 이렇게 딱 봉인해 주는 것처럼 구별하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하라고요? 참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봉인, 이렇게 이마에 인을 쳐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어요. 무슨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게 같이 막 읽잖아요. 12지파 한 지파에 12,000명씩 12이니까 14만 4천이에요. 이 부분의 해석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거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오늘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마 한두 시간 더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잘 들으셔야 돼요. 14만 4천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이단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이 14만 4천을 나중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고 이 땅이 지상 낙원으로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단인데 14만 4천 명만 하늘에 올라간대요. 특별한 성도들, 구원받는 아주 특별한 성도들이 14만 4천 명.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다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두려움과 그 다음에 이 긴장감이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14만 4천이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이미 여호와의 증은 14만 4천이 넘치죠. 자, 그렇게 주장한 대표적인 이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데 장로교 보통 저희가 장로교 개혁 신학, 개신교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정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구원받는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14만 4천이라는 걸 어떻게 셀 수 있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혁 신학이 그래요. 개혁 신학이 그동안의 신학, 그 다음에 캐톨릭도 그렇고 뭐 장로교 신학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고 그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고 대신 누구를 택했다고요? 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과 교회가 누구를 대체했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나오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거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부터 유대인 중에서 성령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 한 150년의 역사를 흐르다 보니까 저희 이 신학이 이 신학이라는 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틀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굴 보면서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을 보니까요.
이거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 신학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그 중에 아주 특별히 예정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마지막 추수하는 일꾼을 유대인 전도자들이죠. 특별히 이 7년 환란 기간에 이들은 들림을 받지 않고요.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할 전도 특공대 같은 사람들. 그래서 각 지파에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군사를 만들어 놓으셨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할 그런 믿음의 군사들 같은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다 하는 그런 신학을 갖다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정리시켜드립니다. 저희는 참 감사한 게요. 유대인 크리스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유대인들 직접 만나고서는 이 뉴욕에 살고 있었어요. 이 특별한 축복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요 감이 없어요. 유대인을 평생 만나기 힘든데요. 빵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 유대인을 만나기 힘드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이 북미예요. 미국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을 한 1,400만 정도 보거든요. 1,400만인데 북미에 650에서 700만 정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한 500만 정도가 살아요. 그리고 다 흩어져 있는데 유럽에도 살아요. 그 중에 북미 중에서도 제일 유대인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뉴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이라는 이 주이시라 그러죠. 유태인이라면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살아. 그런데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150년 전부터요. 지금 이 뉴욕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는요. 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 전도 그룹들이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끔 한번 설교 시간이나 성경 시간에 가르쳐 드렸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 이름을 썼는데 레오폴드 콘이라는 사람이에요. 1860년경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헝가리 유태인이에요. 헝가리안인데 주이시에요. 이 사람이 이 브루클린에 러시아에서나 이 동유럽에서 주이시들이 많이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죠. 코니 아일랜드 근처. 이 사람이 1894년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요. 거기서 브론스빌 미션 투 더 주라는 이 유태인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이 무브먼트가 이 선교단체인데 유태인들을 전도하는 가장 큰 단체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름이 Chosen People Ministry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그 단체가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쿼터가 맨하튼에 있고요. 또 브루클린에도 이렇게 브랜치들이 있어요. 이들이 유태인들한테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들이 유태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브루클린에 크라운 하이트 하여간에 그런 브루클린 유태인 동네에다가 이 사람들이 브랜치를 만드니까 난리가 났죠. 유태인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 또 한 그 대표적인 선교 단체는 Jews for Jesus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는 1973년에 시작된 미션, 유태인을 타겟으로 하는 미션 단체인데, 오거니제이션인데, 모셰 로젠이라는, 우리 이름 많이 들어서 알죠? 모셰. 그 모셰랑 이 모셰랑 같아요. 우리 영어로는 모지스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 히브리 발음이 모셰. 그래서 모셰, 이 사람이 유태인, 정통파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또 이 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영접을 하고 사역자가 됐어요. 원래는 Chosen People Ministry 안에서 사역했던 사람인데 1973년에 그 자기가 이 새로운 Jews for Jesus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 또 영국에서 크게 사역을 해요. 유대인 크리스천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 유태인 이 목사님들마다 보는 약간 관점들이 달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넓게 보면 30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누가 유태인입니까? 유태인을 어디까지? 유태인 크리스천 처치에 나오면 다 이 유태인들입니까? 하는 얘기. 왜냐하면 지금 메시아닉,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유태인 크리스천 교회들이 주변에 있죠. 거기에 유태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 멤버십 안에 멤버십이 전 세계 한 30만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있고 뭐 미국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국적이 다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유태인인가 하는 것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교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선교단체들도 있는데 그 대충 approximately 한 2만 명 정도가 멤버십을 이 크리스천들이요. 유태인 크리스천들이 한 2만 명 정도 있지 않나. 마찬가지죠. 진짜 유태인도 있고 아마 이 안에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지금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 그래서 거의 이 숫자도 거의 다 된 거구나. 정확하게 유태인에 대한 정의 때문에 그렇지만 유태인 성도 숫자가 적게는 한 10만에서 이 안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숫자도 어느 정도 다 찾았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희같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핍박과 테러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훈련받은 특수계층의 사람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모든 열방들이 모여서 예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이 들림받은 공중 혼인잔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이 공중 재림하시는 이 랩처가 있기 전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200년 전에 만약에 누가 이 말씀을 했으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유태인 크리스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까지는 모든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거는 정통신학에 맞습니다. 이거는 교회로 대체된 거지 유대인이랑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뉴욕에서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들의 정말 구별된 숫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떠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분이 Chosen People Ministry의 파운더였던 레오폴드 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이 심볼이에요. 우리 잘 아는 유태인들의 그 촛불이죠. 그 성막의 그 촛불, 그 다음에 유대인 데이빗의 스타, 유태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피쉬, 이것이 딱 붙여져 있어요. 이것이 Chosen People Ministry의 이 심볼이, 그리고 이것이 헤드쿼터. 저렇게 맨하탄에 헤드쿼터가 있어서 북스토어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책들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책들을 갖다 소개해 줍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대표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닥터 미치라고요. 이분들도 다 배경이 다 완전 유태인들이에요. 이 브루클린이나 뉴욕에 있는 오리지널 정통파 유태인들인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이 그룹은 써있죠 등에 Jews for Jesus라고. 이렇게 저희가 맨하탄이나 대도시에 가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저랑 같이 신학교 같이 다니셨고 이 자리에서 같이 교회 같이 섬겼던, 다 빌려서 같이 드렸었죠. 우리 데이빗 로전버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사모님은 이탈리안계 미국 분이었고 이분은 완전 유태인이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저기가 이분이 섬기는 교회 여기 플레인뷰에 있어요.
저희 중에 몇 분은 가서 이 건물 말고 그 전에 미국 교회에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가서 저희 같이 예배 드렸었죠. 제가 전에 한번 예화 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 교회를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성도로부터. 그래서 여기를 유태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드린다고요? 토요일 날 드려요. 유태인의 전통을 따라줘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은 당연히 저희랑 영국이 같이 쉬어가고 그랬었는데 당연히 주일날 한국교회에다가 빌려줬어요.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분이랑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이 한국교회 빌려줬는데 장로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이단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렌트비도 안 내고 그래서 너무 이 갈등이 심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신을 유대교 이상한 이단 종파 사람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저보고 한번 와서 그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만나서 좀 설명 좀 해주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저를 부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왔는데 지금 이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옛날 신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유태인들은 저주받아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태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이상한 이단 취급합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여기서 보고 같이 지내는데도 이미 신학을 그렇게 틀을 짜서 그런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을 마치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이후에 이 이방인들이 저희 같은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날 것을 갖다 모세에게요 출애굽 마지막 때 이걸 정리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긴 이스라엘에 주전 1500년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3500년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것이 3500년 동안에 흘러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라고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가 우리 신명기 32장의 내용 전체예요.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수름이 살찌며 발로 찾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은택하게 자기를 이기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단속을 공허히 여겼도다. 이게 이제 출애굽 40년 마치는 과정이에요. 마칠 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수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상징해줍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쭉 시간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해질 거라. 나라도 잘 되고 지식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고 다 잘 될 거예요. 이 형통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배가 불러지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를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나오죠. 반석.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그 반석.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장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광야 40년 그 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는데 그 반석이 나중에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세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죠. 저희가 구약의 말씀은
마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아이들 그림책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운 걸로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3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제일 기분 나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게 뭡니까? 너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다 있죠. 심지어는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거는 창조주를 무시하는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 이것을 할 걸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셔야죠. 그럼 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이거 막을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가르칠 수 있으세요? 못 가르치세요? 가르치실 수 있으세요? 바꾸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분명히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거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우리 신명기 32장 20절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또 말씀하세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신이 폐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 그들은 so unfaithful하다 그랬죠. 진짜 배신하고 배반하는 걸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말씀만 보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들은 뭐하다고요? 못됐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못되게 사다 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못된 유태인들 저희가 살다 보면 만나기 쉬워요. 못된 한국 사람들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못된 유태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 옛날부터 아주 이 사람들이 아주 신실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눈이 캄캄해져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이 주전 1500년경에 출애굽이 끝날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혹시 선지자들이 받았으면 그냥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그 이후의 말씀인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 흘러가는 메시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징계를 하신 대표적인 징계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150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여기가 끝인가 그랬더니 그 외에도 계속 흩어져 있던 또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우리 페르시아, 바사랑, 그리스에서 통치를 받았어요. 시리아의 통치를 받고 주전 63년에는 로마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인가 그랬더니요. 언제요? 주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러스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단순하게 나라를 잃어버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긴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메시지는 모세에게 주시는 게 이래요. 세 번째는 신명기 32장 21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백성을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눈을 뜰 거라.
신명기 3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유치원생 수준이라 했죠. 이건 드라마 수준이에요. 저희 한국에서 그 주부들이 좋아하는 드라마 수준. 무슨 드라마요? 너 바람 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딴짓 할래?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 신도 아닌 가짜를 섬기고 사랑했어? 그럼 좋아. 나도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준들. 이방인을, 유태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이랑 사랑에 빠질 거야. 그래, 너희들 한번 질투, 내가 하는 질투 한번 겪어봐 하는 얘기예요. 재밌게 말씀하시죠.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이 수준이니까 그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파되기 시작할 때 누가 이방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안 보여갖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갖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 흘러갈 걸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런데 그 중에 택한 자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죽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영적으로 눈뜨는 사건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6개 인이 떼어진 다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있을 때 하나의 징조로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행에서 이 분노와 재앙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후 70년 지나서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으로 양쪽에 다 치였어요. 신명기 32장 25절은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며 멸망하리라다 그러는데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또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렇고 아주 잔인하게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흩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또 깊게 보면요. 이 유태인들은 주후 70년 이후부터 몇십 년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계속 치였어요. 그래서 학살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어딜 가나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되고 있어요. 또 심각한 것은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태인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해서 학대하고 학살하고 이 사람들을 갖다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또 앞장을 섰어요. 그 양쪽에 방 안이나 내부적으로나 바깥이나 어디 숨 쉴 공간이 없는 그런 핍박을 받았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800년이 지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주세요. 똑같은 말씀. 정리해서. 선지서들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영적으로 회복될 것과 그 다음에 이방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호세아 1장 10절 한 절만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걸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을 호세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9장 25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렸지만 이방인들이 돌아올 것을 호세에게 말씀해 주셨다. 전해주고 있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호세아랑 이사야 선지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 다 이게 깔려 있어요. 보질 못해서 그랬어요. 사람이 그래요. 저희가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100년 전의 학자들이 그 중에 100년 전에 아주 극소수의 학자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보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읽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목격을 못하니까. 저희는 그걸 보고 있는 세대에서 단순히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봅니까? 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깝군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서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의 말씀이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시군요 하는 것을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적용할 힘이 생기죠. 이사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사야에게 정리해서 주시죠. 우리 9절 10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고 듣고 마음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 돼 하는 말씀이에요. 못 돌아오게 해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면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버리셨구나. 그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얼굴을 감추시고 어느 때까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어느 때까지 구원을 홀드하실 겁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영어로 보면 For how long, Lord?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희 이 사람들 버린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다 흩어지게 해서요.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질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전 722년에 첫 번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이때입니까? 아니에요. 586년에 바벨론에 다 끌려갔으니까 그때입니까? 아니에요. 주 70년에 돼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서 나라가 없어져서요.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돌아올 때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못 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봤어요? 지금부터 약 150년. 저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러다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언제 찾습니까? 1948년. 완전히 거의 2000년, 1900년 동안 없던 나라를 갑자기 나라를 찾았어요. 주님께서요. 내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까지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죽은 백성처럼 보인다. 에스겔에도 말씀하셨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죠. 완전히 죽여놨다가 그때 살려낸다.
그런데 그 전에 누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고요?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신비, 미스터리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처럼 이방인의 정해진 숫자가 채워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복음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에 기록해놨는데 저희는 그것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계명이 있고 다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희들에게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누구에게 초점 맞추라고요?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과서를 하나 주신 거예요. 그 교과서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웨이크업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주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자. 제가 바라기는 저희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깨닫는 은혜가 이겁니다. 제일 큰 은혜. 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요, 가진 게 너무 적어요. 저희 능력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 힘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주셨어요? 2장과 3장에 7 교회들에게 주셨어요. 7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7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성도 교회들이라고 했죠. 근데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한다고요? 빌라델피아랑 서머나 공통점이 있었죠. 그분들이, 그 성도들이요, 그 교회가 작지만요 예수님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떴던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오는 걸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은요 택하는 사람들만 지금 돌아오게 하세요. 은혜를 주신 사람들. 저희가 맡겨주신 것이 있죠. 저희는 유대인들을 직접 우리가 선교하기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손에 맡겨줬어요. 저희는 이방인들을 맡겨줬죠. 종종 말씀 나누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거죠.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이미 찼어요. 듣고 싶으면 저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뉴욕까지 와서 뉴욕 뉴저지에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운전해서 10분 거리 안에 교회들이 다 있어요. 한국 사람들 몰려있는 데는요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내가 복음 듣고 싶으면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 그래서 거리 이름도 뭐가 있습니까? 철치 스트리트, 철치 에베뉴가 메인 스트리트 근처에는 다 붙어있어요. 왜요? 교회가 자리 잡았던 곳이에요. 복음은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희가 주님 오실 때가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인도 거의 다 띄어졌고요. 유대인들 돌아오면 이 긴장감이 한쪽에서는 저희가 기도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서요, 한쪽에서 뭡니까? 우리 이방 교회 사명들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런데도 저희는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여기 살고 있어서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성도. 저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계시록에 있는 비밀한 신비한 말씀들이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특별히 뉴욕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변의 유태인 크리스천들을 보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신비한 비밀들을 저희로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는 기쁨을 위해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그 일에 저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섬기는 그런 성도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